2025년 9월 11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6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바냐 1장 18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스바냐서는 3장에 불과한 짧은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심판의 날이 나오고 또한 3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라는 상반된 주제가 대조적으로 나오는 예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한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원의 내용이 선포됩니다. 어제 나눴던 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즉 다윗에게 주신 그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에게도 지금 경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무별에게도 경배를 하고 또한 신을 어떠한 신이든 자신들이 만든 그 신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든 또한 그것이 별이든 그것이 나무든 그것이 바다이든 그것이 어떠한 신이든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인 관점으로 보면 교회의 기능이 죽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눈물의 기도, 회개, 그리고 또한 자신의 뼈를 깎는 그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를 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진노의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15절에 그날에 주님이 분노하시는데 환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전쟁의 함성이 터집니다. 그래서 16절에 성읍은 무너지고 높이 솟은 망대는 또 무너집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릅니다. 그들이 죽어서 그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이렇게 잔혹하고 아주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이 어디 있을까? 죄의 종류는 수백, 수천, 수억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그들이 경건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로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즉 불의했습니다. 스바냐서는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크게 흔드시는 내용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경건치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죄를 일으키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낳게 됩니다. 믿는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저 예배의 형식만을 보입니다. 경건치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죄가 얼마나 강한지 계속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만듭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무시를 당한 그 기분 아십니까?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논점은 흐리고 그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너 잘 모르잖아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나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넘어서 관계의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보이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이 나를 구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공통점은 세상적인 것이 나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긴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세상이 그들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그리고 거의 죽다 깨어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칩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들은 그 과정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어려운 고통에서 그를 건질 수 있는가? 그것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통을 통과한 후에야 희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그날이 다가온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신다는 것은 질투의 불에 삼겨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를 불일 듯이 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 질투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고통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실까? 2장 1절이 그 근거가 됩니다.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모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들을 모이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이 3절의 근거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즉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바른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진 자, 그런 자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다가올 것인데, 즉 해산의 고통이 나는 그날이 분명히 다가올 것인데 그날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여호와의 날, 그 진노의 날에 숨김을 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지나야만 소망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지나가야 합니다. 자녀를 낳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합니까? 우리도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혀 긴장하지도, 그들은 준비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그 사실을 잔인할 정도로 강력하게 전파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결코 아름답고 멋져 보이진 않습니다. 무섭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멸망을 자초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확실하게 있을 사건이기에 적당히 그저 지나갈 것처럼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기 위해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 확신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고,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묵상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왜 너를 스스로 힘들게 하냐? 어리석다. 왜 바보같이 행동하냐? 여러분의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남유다를 기억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여행, 남들이 다 하는 그 재미, 그것 누리지 못해도 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지, 나 한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라고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산할 때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산모는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써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날마다 승리하시길, 기도,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며 반성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기도를, 전도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